담임 목사님께서 열흘간의 휴가 일정을 갖다가 은혜 가운데에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새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휴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서시는 자리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왔지만 또한 특별한 은혜를 갖다가 주셔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동일한 답을 주셨냐면 지난번 그 미스바 대성회 때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엎드렸을 때와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었다고 그랬죠? 하던 대로 해라.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모세 하면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 홍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참 놀라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그랬죠?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친구와 대면하듯이 기도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니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그래 모세야 왔느냐, 이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옵소서, 이 수준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친구와 같이 대면하니까 구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에 모세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나의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나의 뒷모습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 모세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른다? 친구라 부른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예요. 피의 제사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실제로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연약함을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를 계속 묵상해 가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이 모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저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사역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광야의 생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을 때에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란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가나안 복지를 다시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카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게 되어지고 물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라.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광야 출애굽을 하던 그때부터, 홍해 앞에 서던 그때부터, 홍해를 가르고 난 뒤에서부터도 계속 했었던 말입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물을 내게 하셨고 고기를 먹게 하셨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또 죽게 하려느냐. 모세가 그때 단단히 이제 열이 받은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를 발하여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단단히 열받은 거예요. 냅다 내리친 겁니다. 반석에서 물은 터져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모세,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에 있듯이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의 왕을 이을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40대 되던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기 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앞서 나머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40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면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성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 찼으니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몇 번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중히 사용을 하냐면은 5번을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번에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이놈 모세야 하면서 호통을 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붙이고 애굽 바로왕 앞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40년 생활, 그리고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물이었었나요? 이집트의 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이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그 이집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죠. 현대 과학으로도 피라밋을 세우던 시절이었어요. 그때에 40년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그 왕궁의 교육을. 그리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이 건짐을 받은 모세가 누구의 돌봄을 받죠? 엄마인 요게벳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요게벳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따라다녔냐면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모세를 넣었었던 그 바구니를 갖다가 지켰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 40년 동안, 꽉 찬 세월 동안 개인의 사정과 환경은 다르지만 교육을 받으셨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물론 초신자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대부분 다 여러분의 연세만큼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를 지나오셨어요.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지 되는지, 어떻게 주의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지 열심히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쳐 죽이는, 실족하게 하는, 오히려 내 가정 안에서도, 오히려 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성령의 근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살리기 위하여서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부르셔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해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와 주셨냐면은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 내 아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를 부르러 올 때가 다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신을 벗어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라는 것이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라.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가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처소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라. 너만 가지 말고 너와 함께 내 자녀가 함께 가라. 이 교회만 가지 말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 함께 가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 교회를 깨워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영상을 함께 성도님들과 봤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2014년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열린 하늘문교를 향한 하나님의 4년 전에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그 지하에서 몇 안 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모님으로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배 중간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면 방주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이다. 어떤 교회를 방주와 같은 교회로 세워갈 것이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와 같은 교회,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그 교회를 방주와 같은 교회로 세워갈 것이고 그 교회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 안으로 그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소망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민족 성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민족 성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롯을 구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년여 지나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방주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어 주셨어요. 오라 하지 않았어도 너무 먼 곳에 계시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였어도 여러분께서 간절히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모세와 같이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이 땅에 잠든 교회들을 향해서 충보하라. 도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산마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저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하여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코자 무던히도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발버둥 쳤어요.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정에서 처음 믿은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오심을 예비하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장자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모세도 직면해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며 나갑니다.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견디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만은 너무나 죄악이 관연한 세대 가운데에서 지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예전에 초등학교 학생 수와 같이 60여 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 학교까지 다 합치면 이제 거의 80여 명, 90여 명 되세요. 그 정도 인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장정만, 칼을 뺄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의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어린아이들, 연로한 분들까지 또한 그때 함께 왔었던 여러 다른 민족속까지 했을 때에 대략 최소치로 잡아도 200만 명을 예상을 합니다. 그 200만 명을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고속도로 길도 아니고 휴게소가 있고 편의점이 있는 곳도 아니고 광야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200만은 아니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이 각자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것이에요. 계속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로는 막 돌도 짚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저 여러분이 어찌해야 됩니까? 엎드려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친구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참으며 견디며 사랑하기에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같은 자들이다, 신부들이다, 위로하고 만나주시고 그 부드러운 성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래서 그 온유함이, 그 마음의 부드러움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모세이지만 40년이 지난 다음에, 즉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 가나안 복지를, 새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노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런데 모세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십니까? 제가 언제 이집트 왕자가 되길 바랬고, 제가 언제 광야 40년 가라고 했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를 부르실 때 저를 보내지 마시라고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는 것이, 사실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4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넌 못 들어간다. 그것도 딱 한 번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기도도 했잖아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저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보고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 길은 정해진 길이었어요. 모세는 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직접 모세 생명을 취하여 가세요. 이 장면을 제가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김성열 장로님께서 글을 쓰시고 많은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동원이 돼서 이 모세의 이 사역을 갖다가 뮤지컬로 그려냈었던 정말 은혜스러운 뮤지컬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모세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지금 장로님이셨고, 하나님 역할을 하셨던 분도 정말 중견 배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모세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위로를 해주던 장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지쳤었던, 힘들었었던,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들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었던 그 모세를 향해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위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건축 용어로다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적 피로라고 그래요. 누적 피로라고. 아무리 튼튼하게 교각을 세우고 다리를 갖다가 받쳐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반드시 보수 공사를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그 하중을 계속해서 견디다 보면은 설계 당시에는 몇 배로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안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가지고 떠받들고 있지만 오랜 세월 계속 짓누르고 하중이 더해지고 진동이 있고 흔들리고 있고 하다 보면은 누적 피로라는 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견딜 수 있는 강도였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조금만 탁 건드려도 그 쌓여있는 누적 피로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허물고 새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200만이잖아요.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돌 던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날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그 피로가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더 이상 기도조차도 하기 싫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기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산이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것 같은, 피로 쌓이다 보니까는 조그만 충격에도 시험에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하고, 26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와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그 바란 것들에, 모세가 바랐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결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최후 승리를 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 단 하나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모세가 그곳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된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닥치기 전에 정말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환란의 징조들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고개를 들라. 너희 고개를 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성찬이가 저기 와서 떡하니 앉아 있는데, 성찬이가 저를 향하여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고개를 드냐면은 용돈이 필요할 때 저를 향하여서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비상시에 쓰려고 몇 개월을 모아놨었던 그 세종대왕 한 분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성찬한테 전해줍니다. 그럼 성찬이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요.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찬이가 저를 향해서 얼굴을 들 때 무엇을 원하는지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눈빛만 봐도 너무 잘 알아요. 그 아이가 그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 성찬이가 또 엄마를 향해서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옷이 필요할 때예요.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고개를 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고개를 들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모세와 같은 시기를 지났어요. 애국과 같은 시대,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관연한 시대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여서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죄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폭발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너를 위하여 예비한 처소를 바라보아라. 결론을 바라봐라. 다 그 길을 걸어왔다. 너 힘들지? 하늘에 있는 너의 마지막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한 군데 더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3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1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근데 이 노래를 부르기 전의 상황이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술리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환란을 지난 이후에 그 환란을 이기고 선 예수님의 신부들이 부르는 노래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이 환란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유리바다에 가에 서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현재 시점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에 기진하여서 이제 육신의 연한을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 때로는 사고가 될 수도 있겠고 질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때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정결케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못하여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지 못하여서 남겨진 자들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지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14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1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까지 읽을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노래도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신부의 새 노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 회복하기 원하는 노래. 근데 14장 3절에 나와 있는 신부의 노래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순종하며 처음 익은 열매로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부르는 노래고요. 15장 3절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동일한 노래이긴 하지만은
그때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원래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여서 정결케 된 다음에 부른 노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장 3절의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그 노래를 배우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했던 그 시험입니다. 화내고 성내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견디다 못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죄악이 관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참다 못해서 노를 바라게 되어지면 14장 3절의 노래가 아니라 넘어가서 15장 3절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결단하고 14장 3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새 노래가 되게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15에서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도 12군단에 대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남편 된 위치에서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 된 위치에서 아내의 권리를 가지고 나의 희생의 그 바탕을 가지고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입니다 여러분. 금방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장 연로하신 손순천 권사님,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오시는 게 어떻게 지나가신 것 같으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오셨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오셨죠. 쏜살같이 빠르게 우리 손지원 선생님 지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정말 잠시 잠깐 오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진짜 본향. 저는 이 본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음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본향.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향이 다 있으시죠? 저의 고향은 정말 꽃피던 산골이었습니다.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할머니가 함께 밤에 멱을 감던, 밤나무에 밤이 떨어지면 설탕에 재서 먹고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그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정말 본향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눈물도 해함도 상함도 이별하는 것도 애통함도 없는 그 본향을 바라봄이라. 그러면서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함께 그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 두 군데 정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누가 예수님의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의 1등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하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낸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견디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될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만나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들 향해서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 그 나라를 기다려라.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가 됐다란 말이에요. 어떤 약속까지 성취가 되어졌죠? 내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을 찾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다. 너희들의 모습이 있다. 너희들의 성내는 것이다. 너희들의 화를 내는 것이다. 모세와 같이 그 눈앞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노를 바라고 화를 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느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의가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13절에서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약속대로 상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본향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노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일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의의를 바로의 아들이다.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큼 기도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이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의라는 성내는 것이라고 하는 그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썼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노를 사단이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만 성공하면 다 된 법 죄를 뿌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너희는 그걸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십자가에 서 있었어요.
이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순간까지 노를 바라고 있었던 강도입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진노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죽을 건데 극한의 고통 가운데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해서 같이 좋게 있었어요. 우편 강도가. 그런데 우편이었으니까 이쪽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의 우편 강도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근데 같은 그 기도를 좌편 강도도 들었는데 좌편 강도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편 강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순간까지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진노하고 있던 우편 강도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왜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 강도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노를 바라다가 진노하다가 그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약속대로 상 주셨어요. 낙원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라. 무엇을 붙잡겠니?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 나타내어 주시고 다 증거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본향에서 살게 할 것이야. 만나줄 것이고 다 갚아줄 거야. 모든 원수를 다 갚아줄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너희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 너희들 형제들의 너희 눈에 보이는 너희들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진실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자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본향에 있게 될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을 그 약속대로 바라보고 약속에 순종하여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